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절간에 다니는 불교도들이나 신이 없다고 하는 무교도들이나 혹은 굿하고 점치는 무당들까지도 이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있고 선물이 중요한 날로 인식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요, 몇 달 전부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 선물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성탄절에 무슨 선물 사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여름부터 성탄절 선물 어떤 것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것은 3세기경에 그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당시에는 이제 동로마 동방교회의 이 주교에게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생전에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의 선행 이야기가 전설과도 같이 설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약 900년의 시간이 지난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해서 지키는 축일에, 카톨릭은 성인들의 날들을 기념해서 그 날들을 축일로 지키거든요. 이 성 니콜라우스도 성인으로 그렇게 그들이 여기고 그 축일을 지켰는데 그 축일이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해서 이 12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이 축일인 12월 6일 전날 12월 5일에 동네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수녀원에서 나와서 수녀들이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풍습이 돼서 유럽 전역에 확산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한 500년 정도가 흘러서 17세기쯤 되면은요, 아메리칸 신대륙에 이주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어져서 12월에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선물을 나눠주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남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산테클라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 니콜라우스를 대신해서 산테클라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가 되면서 19세기경부터 산타클로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풍습이 변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전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거나 선행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라도요, 성탄절을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그렇게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선물에만 관심 가지고 그저 하루의 공휴일로 혹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날로서 흥청망청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사람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외쳤던 사울의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또한 답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질문을 저는요, 인간의 본분이란 무엇인가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조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도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사용 설명서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은 물을 담고 마시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라고 만든 것이지 장식품으로 책장에 꽂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베개 대신에 베고자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만든 이에 의도가 있고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옳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요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심내교, 성결교, 숭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요리문답의 질문과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별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로부터 영광은 고사하고 오히려 멸시와 모독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늘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보좌 앞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모습을 인간의 그 어떤 찬양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영광과 경배보다 더 큰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만 만드셨어도 충분한 일입니다. 이와는 달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교리문답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죠.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즉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는 영광은 우리의 큰 박수가 아니라 큰 건축물을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규제는 믿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관계, 그런데 즉 관계의 완성은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미간에 붙이고 기도했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았으며 문설주와 문인방에 붙이고 집을 나설 때나 들어설 때마다 그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며 새기며 명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의 사귐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뒤이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도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고 무저갱에 있고 낙원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 그 정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믿은 것은 제자들보다,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귀신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는 정도는 마귀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을 믿는 것은 악령들도 더 잘합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믿습니다. 이슬람인들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세례도 침례도 방언도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할례요, 하나님 없는 무할례요, 하나님 없는 세례요, 하나님 없는 침례요, 하나님 없는 방언이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요, 하나님 없는 산을 옮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만난 그때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구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자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년의 갑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피곤한 노동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식이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언이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언이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봉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먼지나 일으킬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세에 말을 하고 만국 방언을 다 하고 동물들과 언어가 통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식이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지식과 예언은 근심만 더할 뿐이요 교만의 재료가 될 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배워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룩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인내가 없는 사랑은 줄기가 자라지 못하며 정열이 없는 사랑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성이 없는 사랑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고통이 없는 사랑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정열을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정성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을 하셔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배우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또한 사람이 만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다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